인생은 고통받을 때는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너무 시간이 안 가고 주일이 올 때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휴가를 가면 그 일주일의 시간이 왜 그리 짧은지, 월요일날 휴가를 떠났는데 토요일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다시 또 직장을 나갈 월요일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너무 짧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은 똑같습니다. 누가 시계를 느리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빨리 돌려놓은 것도 아니고 시간은 똑같아요. 이 마음에 따라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가면 갈수록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똑같은데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80 넘으면 측정이 안 됩니다. 언제 지나간지 몰라요. 그냥 확 지나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1년 시간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군대 가면 군대 시간은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네, 저도 제대했습니다. 남들이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육군으로 갔다 왔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갔는지 하루 지나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하루 지나고 나면 이런 군가를 부르고 놉니다. 보람천 하루 일을 끝마치고 사면은 제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콕 하나 찝었어요. 오늘 하루 지났다. 오늘 하루 지났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렇게 안 지나가는 시간도 지나가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픈 시간, 병원에 입원했거나 수술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아프신 분들, 시계 초침, 요즘 뭐 디지털 시계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 다 초침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탁탁 지나가는데 초침이 딱딱 지나갈 때마다 날 찌르는 것 같아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디스크, 무릎 연골, 이거 안 아픈 사람 모릅니다. 막 찌긋찌긋 아파요. 근데 시계 밤에 특히 남들 다 잘 때, 남들 다 잠을 잘 때 째깍 지나 난 잠이 안 아팠어. 찌르는 것 같아요. 그게 고통의 시간입니다. 인생에는 즐거움도 있고 고통도 늘 함께 공존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전도서라는 뜻이 뭐냐면 전도서는 코헬렛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코헬렛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자예요. 우리 흔히 이제 전도서라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같은데 전도라는 이 말 자체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도자라고 그래요. 이 전도서는 많은 사람들 모아서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데 옛날에는 뭐 TV나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동네에서 우리 옛날에도 이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이런 시절에 뭐 재밌는 거리가 하나 있으면 동네 사람들 하고 부르면 어떻습니까? 다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죠. 우리 동네 같으면 팔각정에 모이기도 하고 시장통 무안시장에 장날 가가지고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성문 입구에 모여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날씨가 더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행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행각, 우리 한번 보시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행각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위에다가 지붕을 만들어놨어요. 기둥을 막 새로 지붕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늘같이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이스라엘이나 이런 지중해에 있는 나라를 가보면 시원합니다. 기둥 사이로 바람이 쏙 불어와요. 시원해. 이거는 진짜 경험해봐요. 여러분 뭐 동네마다 다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여름에 더우니까. 그늘에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있는 곳이 솔로몬 행각인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전도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솔로몬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아들이라 그랬고 그는 왕이라 그랬고 자문을 수집했다 그랬고 지혜를 연구했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솔로몬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는 저 스바 여왕,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저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어요.
사람들 지혜를 들으려면 다 선물 하나씩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공짜입니다. 공짜. 저와 여러분 오늘 전도서 읽으면서 돈 내신 분 계십니까? 뭐 예물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오늘 무료 강의입니다. 요즘에도 뭐 뜨는 강사들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강의나 강연을 듣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뭐 오원영 씨라든지 우리 김창욱 씨라든지 이런 사람 강의 들으려면 공짜로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돈 내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금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다 와서 들어라. 모두가 들어야 돼. 이건 꼭 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어떤 인생의 지혜를 줄까요? 첫 번째로는 헤벨의 지혜를 줍니다. 헤벨. 이 헤벨은 바로 수증기 입김 헛되다는 이 뜻인데 그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오늘 본문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서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 헛되다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이 핵심 주제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바로 전도자가 첫 번째로도 했던 말이에요. 헤벨. 이 헤벨이라는 말은 헛되다라는 말이지만 우리가 번역할 때 헛되다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되느냐? 수증기 입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증기 입김처럼 그냥 싹 사라지는, 금방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장례식 때 말씀 드리면서 이 말씀 많이 전하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너희 잘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 안개 그림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찍은 안개 사진 뉴스에 나왔던 사진인데 8월 달이었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쫙 낍니다. 논밭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개가 쫙 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엄청 덥겠네. 오늘 엄청 덥겠네. 근데 저 안개를 끼고 탁 나가면 안개가 낮에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막 그냥 안개는 싹 사라져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바로 헛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면 인생은 안개와 같다. 입김과 같다. 수증기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 영원할 것 같지만 인생은 잠깐입니다. 진짜 금방입니다. 그걸 오늘 깨달아라 말이에요. 또한 이 일시적이라는 이 헤벨이라는 뜻은 우상을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우상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건데 그걸 어떤 걸 우상으로 섬기느냐? 일시적인 거, 사라질 거,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금방 없어질 거, 동물 같은 거, 그냥 죽어버릴 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상으로 섬기고 금, 잠깐 가지면 금은 영원할 것 같지만 내가 가진 금을 끝까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여기서 허무한 것 이게 바로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말은 잠깐 사라질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거. 그게 영원한 줄 알고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 여러분 물질, 돈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다 우리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영원히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자손 대대로 다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영원한 부자 없습니다. 돈은 물려줄 수도 있는데 결코 여러분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또 물려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 평생 그 돈을 잘 간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최선은 자녀로 하여금 그 돈을 잘 관리하고 벌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최선이고, 돈 가져갈 수 없는 거 여러분 너무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왕들은요, 죽을 때 자기 간도 금으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온갖 폐물을 다 열어놓고 금 보석을 다 넣어놨어요. 무덤에다가.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습니까? 다 도둑질 당합니다. 가난한 자의 무덤은 잘 보존되는데 이 부자들의 무덤은 다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다 도굴해 가요. 다 헛된 것입니다. 그거 평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건강 죽으라고 노력해 보십시오. 요즘 얼마나 약이 많습니까? 여러분 좋은 약 많이 드시죠? 눈에 좋은 약 먹고, 머리 좋은 약 먹고, 홍삼도 먹고, 오메가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비타민은 많이 먹어야 좋다고 해가지고 막대를 먹고, 그래 많이 먹었는데 죽으라고 약도 먹고 운동도 했는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네,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죽습니다.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게 조금 연장될 뿐이고 조금 활발하게 살 뿐이지 결국에는 다 죽게 돼요. 여러분 주름 아무리 당겨 보십시오. 주름을 막 당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톡스를 아무리 때리 맞아도 성형외과 아들을 두고 있어도 안 됩니다. 조금 더 오래 갈 뿐입니다. 조금 더 오래 갈 뿐입니다. 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란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다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오늘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만 그대로 있지. 이 세대도 가고 저 세대도 가고 다 바뀌어. 오늘 미랑 땅, 무한 땅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나갔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나갔을까요? 그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미랑 땅 그대로 있고 무한 땅 그대로 있고 다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들, 로마가 전 세계 그 당시고 말하는 이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곳에 도로를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적지를 가보면 땅 파면 도로가 나오고 유적지가 나오지만 자기 땅 아닌 거예요. 수많은 유적지, 아름다운 유적지가 나와 있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나오고 또 기둥들이 나오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당 자기들이 원래 로마 사람들이었으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가면 터키 땅이나 아프리카 땅이나 이런 곳에 많이 여행을 가요. 크루즈 타고 막 가서 여행 가가지고 다 이탈리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와가지고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 선조 땅이라고, 선조에 있는 기념품이라고. 그런데 자기 거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나갔던 영광이었습니다. 다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평생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족보에다가 이름을 기록하고 나는 어떤 사람다 묘비에다가 이름을 기록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잘 살아야겠다, 너무 내가 이름을 떨쳐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세대가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주석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반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었던 것일 것입니다. 이 미드라시와 이 다윗의 반지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미드라시라는 유대인의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석해 놓은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제 풀어놓은 거죠.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어떤 분이 이 감옥에 학교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데 저를 만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목사님, 제가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장 기억이 남았을까요? 힘드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안 읽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사실 다윗 왕이
그 이야기에 보면 다윗 왕이 자기가 평생에 전쟁을 하면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말을 내 반지에다가 한번 적고 싶다 하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적으십시오. 승리했고 영화롭고 때론 다윗이 타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던 모든 것들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적으라 해서 유명했던 그런 문구이고 지금도 잘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전도서 안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말씀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로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어제 해가 내일 해가 될 수 없어요. 해가 뜨면 해가 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바람은 불었는데 또 어디로 간지 모르고 강물은 흐르고 있는데 이 강물을 붙잡을 수 없고 절대 바다를 채울 수 없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즐거워도 영광스러워도 그 모든 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그 고통의 순간도 지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플지라도 지나갑니다. 제가 마취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낡은 상가를 얻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돈은 없고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이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됐습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어떻게 일할까요?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하게 돼요. 이분들 일찍 왔구나 싶어서 일을 시키는데 한 12시 정도 되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자고 있습니다. 덥다고 아이스크림 먹고 자고 콜라 먹고 일을 안 해요. 덥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일하고 하다가 쪼아붙이다가 제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반신 마취를 한다고 그랬는데 밑에 쪽에 이제 다 수술해서 반신을 딱 하려는데 전신 마취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몸무게가 워낙 적게 나와가지고 이 약을 넣었는데 약이 반만 마취돼야 되는데 다 마취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970년대 같은 병원에서 해외에서 처음 수술을 받는데 갑자기 주사를 맞았는데 정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공포를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이제 가는구나. 이제 내가 이 필리핀에서 이제 가는구나. 의식이 사라지는데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의 그 모든 게 지나갑니다. 내가 살았던 거, 잘못 살았던 거, 또 잘 살았던 거 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생이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취가 됐어요. 전신 마취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깨보니까 수술 다 끝났어. 그러면서 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마치 이 마취의 순간처럼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참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를 신비롭게 창조하신 것이 어떤 고통도 끝까지 오는 고통이 없어요.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그렇습니다. 그게 좀 빈도가 많을 뿐이지 인생은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안 아플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순간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인생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순간을, 너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의 순간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라.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낙이다. 여러분, 우리 죽어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살겠지만 살면서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다 지나가는 거니까 이 순간을 잡아라. 이 순간을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작은 것들이 다 행복이다. 강야 같은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고통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잠깐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회복, 그 나음,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줄 알면 일상이 행복이 됩니다. 전도서는 다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고통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 너희가 이 하나님 주신 귀한 낙들을 즐거워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의 순간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는 올람의 지혜입니다. 영원한 지혜라는 뜻이죠. 우리 인생의 순간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올람이란 뜻은 바로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순간은 다 지나가지만, 인생은 지나가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마치 땅이 영원하지만 땅에 있는 것도 다 변하지만 결국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국이 없고 그들의 건축물은 다 땅에 묻히지만, 영원한 요새도 없지만, 진시황의 불로 쳐도 영원한 건강을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헛됨을 통해서, 지나가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 지나가니까, 다 순간이니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창조주를, 이게 우리의 시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시작하시고 하나님만이 끝을 낼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기억하는 것.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마지막을 만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거리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언제가 청년입니까? 청년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20대, 10대, 30대, 요즘에는 40대? 아니요. 지금이 청년의 때입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니 진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정말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모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영생은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곧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청년의 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 평생 주님만을 예배하겠다고, 주님만을 경외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마지막 이렇게 결론 지으며 요약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 13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서성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단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책도 많이 짓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 세계의 많은 지혜를 다 수집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해도 자기가 결론 내린 게 뭐냐? 머리만 아프다. 너무 머리가 아프다.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 안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최고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솔로몬도 공부하고 머리가 아파. 난 공부 안 합니다. 책 보면 머리 아픕니다. 책 보면 잠 옵니다. 나는 안 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됐는데,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공부의 끝판왕이 돼도 이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그만큼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인문학이라고 있는데, 인문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하면 사람이 똑똑해지는 줄 알아요.
근데 인문학의 끝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깨닫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러나 결국 솔로몬도 깨닫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끌어왔자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인 도대체 무엇인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 잠언에서 마찬가지 말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생이 어떤 사람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배할 이유가 있고 예배의 가치가 있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내 평생 숨쉬는 순간까지 찬송하며 주 앞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참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으니 우리 인생에 뭐가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고통의 시간도 지나가고 슬픔의 시간도 지나가고 아픔의 시간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나님을 예배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영원한 집에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행복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또한 누리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지혜의 행복이 있음을 알고 그 지혜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